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받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갈급히 하나님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 싹이 자라나고 하나님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긍휼의 하나님, 원래 제목은 베드로의 실패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에 나는 그 신문에 2010년 11월 25일자에 이러한 기사가 올랐습니다. 3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증을 획득하다. 누군지 아세요? 한국분. 차사순 할머니라는 분이 960번이라는 그러한 시험을 도전을 하시고 960번에 결국은 운전면허증을 따냈다. 69세에 운전면허증을 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차 할머니의 사진을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아라. 아이들이 누군지 물어보면 960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따낸 올해 69세 된 한국 할머니라고 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2번씩만 보더라도 20년이 걸렸네요. 20년이 걸리셨는데 참 이 실패가 아니라 이분에게는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이렇게 인내로 참아낸 줄 믿습니다. 그 차 할머니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토마스 에디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만 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22년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이제 부활절이 돌아오는 이 시절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대표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의 제자 중에 두 분이 큰 실패를 하죠. 누군가요? 첫 사람은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예수를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배신과 부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 아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죄죠. 배신을 하건 부인을 하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한 사람은 저주, 한 사람은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어영부영 그냥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어떤 제자인지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파도 치던 물 위로 뛰어들었던 그러한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열정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인데 그 예수님을 서포트를 해야 될 제자로서 서포트해야 될 그 시기가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우리가 베드로의 그 삶, 겪었던 엄청난 실패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과대평가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현실의 상황보다 강하고 그렇죠?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큰 유혹이 나한테 와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담을 하면은 그러한 모습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 전과는 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렇죠? 한마디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포츠 게임을 할 때 선수들 앞에 놓고 감독이 그 펩톡이라는 걸 하잖아요. 으쌰 가자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 베드로가 이 펩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약한 모습 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저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지 않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해도 한 번도 지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이 세상에 헤롯 왕 군대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믿으세요. 이러한 자신감을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 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진실로 이 밤이 지나기 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죠? 에이, 괘씸한 놈, 또 잘난 척하네, 한번 내가 눌러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놓고 그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또 3번이나 장담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부부 생활에서 우리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는 하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 군대에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이제 그래도 제가 2002년 제가 미국 군대를 들어왔을 때는 한국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한 10명, 20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1년 첫 해에 이제 이라크 전쟁을 갔다 왔는데 30년 군 복무를 해도 못 받는다는 브론즈 스타
표창을 받게 된 거예요. 1년 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전쟁 갔다 오면 다 받나 보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이락을 또 갔어요. 가지고 이락 갔다 왔는데 브론즈스타를 하나를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군목인가 보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꾸만 표창을 받을까? 이런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으쓱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10년 후에 또 아프간으로 파병을 갔는데 세 번째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 못난 종을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누군데 이제 뭐 1.5세도 영어도 좀 하고 일도 잘하고 뭐 지도도 있고 성격도 좋고 뭐 겸손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꼭 한번 눌러준 겸손하게 만든 그런 경험을 제가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내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더 잘났다고 하나님 위에 나를 두다 보니까 그러한 실패를 겪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아도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도 우리는 누구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그러한 과대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의견에 질질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people pleaser라고 그러잖아요. people pleaser. 사람들을 플리즈하게 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한 것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하십니까? 아니면은 저희는 멀찍이 저기 예수님은 저기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끔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무 그냥 광신자같이 믿지 말고 그냥 신사적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바보같이 그런 모습으로 믿지 말고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좀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나쁘냐?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면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사탄이 끼어든다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끼어든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의견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제 자랑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에이, 뭐 해야죠. 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평생을 목사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뭐 아버님이 뭐 큰 교회 목회하셨으니까 뭐 우리 아버님을 만난 기억이 자주 없어요. 바쁘셨으니까. 근데 미국에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이제 개척 교회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그때는 진짜로 부모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전체가 목회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은 작은 목사였어요. 작은 목사.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 1980년대니까 주보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타이프로 이렇게 쳐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타이프를 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타이프를 갖다 사놨는데 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이프를 치다가 제가 뭐를 했을까요? 9학년 때,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 주보를 맡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학년 되고 나서 이제 또 뭐 주일학교 교사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또 금요일날은 또 와가지고 중고등부 같이 하고, 토요일날 저녁은 의자 깔고, 왜냐하면은 빌려서 하니까 의자 깔고 청소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권사님들 픽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내 목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우리 상준이는 작은 목사야, 이런 말을 이제 듣다 보니까 난 이게 쇠사슬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형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형은 약간 반항심이 있었거든요. 찬양인도 중고등부 회장 다 하는데 항상 이래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야, 네 형이 그런 건 내가 이해하지만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말이 어떻게 저한테 이게 세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 작은 목사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소리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예스맨이 돼버렸더라고요. 예스맨.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꿍꿍 앓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요. 이러한 모습을 제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을 자꾸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것이 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혼돈이 왔다는 것이죠. 참 요새 그렇죠? 많은 연예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악플을 읽다가 괴로워가지고 자살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보다 남의 의견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가요? 왜 베드로와 같이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의 비판에 움츠려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많은 연예인들처럼 그러한 악플을 보고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것 같이 이러한 정죄함에 놀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왜 하게 될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배를 당할까요? 그것이 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내가 그렇게 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스맨이 되어버린 그 과정을 보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이 그런 거절당하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움츠거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러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통까지 그것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프고 고생을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고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정체성과 관련해 그러한 혼돈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 닐 앤더슨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책이죠.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닐 앤더슨한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닐 앤더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아,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직업입니다. 아, 나는 키가 한 173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70kg 나갑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겉모습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앤더슨 교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여기서 요점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됨은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휩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비판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거듭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늘에 안지은 자입니다. 이러한 말과 같이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한 어떤 편견이나 어떤 비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를 한 이유는 그 상황을 감정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맨 마지막, 그렇죠?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가 71절서부터 7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갈릴리 사투리스지? 너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는 그때 저주하여, 그렇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욕을 한다, 저주를 한다.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좌절의 표시라는 것이죠. 욕은 항상 우리가 두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두려우면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욱할 때 감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감정을 앞세워 말을 할 때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말이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악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내뱉은 그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를 파괴를 하고 미래의 꿈을 파괴하는 그러한 씨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처음에는 아니에요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욕을 하기까지,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그러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감정에 욱할 때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세 가지, 그렇죠? 과대평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감정으로 말을 할 때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은 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무리를 했을 텐데 베드로는 올바른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얼마 후에 베드로가 몇천 명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까? 50일 후에.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진짜 실패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그 절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곡을 했다. 이 베드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실패를 보고 슬퍼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그 실수한 거, 실패한 거를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죽었을 텐데 내가 그럼 어떡하라고 이렇게 정당화하지 않고, 그렇죠?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슬퍼했다는 것이에요. 울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극복하려면은 우리도 슬픔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했듯이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통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이 통곡을 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그렇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놓고 우리의 영이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우리의 그 실패를 통곡하지 않고 숄컷으로, 그렇죠? 제가 그 카운셀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혼을 한 3번, 4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 상담을 하는데 그 문제를 딱 보니까 3번째건 4번째건 계속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왜 그럴까요? 이 grieving, 그 슬퍼하는 과정을 지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혼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결혼할 사람 찾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결혼해 버려요. 자기에 대한 그런 실패에 대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아픔도 가지기 싫고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화를 가지고 살면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고 이것을 우리가 실패한 것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딴 사람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감추다 보니까 속에서 마음이 그냥 상하고 썩다 보니까 위궤양 생기고 혈압 올라가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렇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친 것을 직접 들었는데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는데 죽은 사람을 일으킨 것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이 제일 필요라 할 때 수제라는 사람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를 했으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 과정에 베드로는 통곡을 했기 때문에 치유가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계속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이 괴로워서 결국은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근데 한국말로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영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Mary Magdalene went and found the disciples together.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거기서 뭐를 했냐? Grieving and weeping. 같이 울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슬퍼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 그렇죠? 막 이제 시작하고 다시 활성화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구역이 필요한가요? 왜 소그룹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소그룹의 창시자죠. 12명 모았잖아요. 3년 반 동안 그 12명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목회하고 나누고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많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교인들 전체랑 나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번민과 고민을 누구랑, 믿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번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쪽으로 잘라지죠. 그렇죠? 더 캐리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작은 그런 소그룹과 같이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기쁨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2배가 되고 3배가 되지 않을까요? 사탄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사탄의 방법이 뭐죠? 사탄의 방법은 뭐냐면은 맨 처음엔 이래요.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딴 사람도 다 하는데. 미국 문화를 봐. 이거 다 그냥 억셉트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실패를 하도록 유도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는 어떻게 하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이제는 완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하다. 그거를 불리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너는 하나님 축복 못 받은 사람이야.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할 때 그 실패가, 그 상처가 아물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썼겠죠, 당연히. 이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이 시작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간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저는 실패하고 실수밖에 할 수 없는,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그냥 소리는 질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서 슬퍼하며 울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것을 나누었더니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고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간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렇죠? 우리 노성 교사님이 항상 이제 수요예배 얘기하시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도 그렇고 언제 교회 와요? 교회 딱 3번 온대요. 네? 언제 와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3번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절이니까 기회가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붙잡아야 돼요. 데려와야죠. 딴 교인들 데려오지 마시고 우리 그러한 진짜 예수님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기도하시고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 쓰러지기 쉽고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이 부활주일절 이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